깊은 밤, 어느 한 양반은 홀로 뜰에 나와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미 나이는 60 넘었으나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한숨이 배어 있었다. 하늘이시여,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하면 이 집안은 끝이 아닙니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한 낯선 곳에 서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맑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리 오너라. 그대의 기도를 들었노라. 양반이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는데 그는 긴 수염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아들을 점지하겠다. 이 아이는 쉽게 내려진 아이가 아니다. 아비로서의 참된 마음과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만 하느니라. 노인은 보자기를 양반에게 내밀었다. 아이는 작고 여린 모습이었고 양반은 어리둥절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니라. 잘 가르치고 잘 기르거라. 고난을 이겨내면 큰 일을 할 인물로 자랄 것이다. 양반이 아이를 품에 안으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땀범벅이 된 그는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간은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 그는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직감하며 두 손을 모았다. 10달 후 우리 집안도 끝내 하늘이 도왔구나. 양반은 갓 태어난 아들 생각에 눈물을 찔끔 흘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좋으십니까, 대감? 양반이 멋쩍게 웃으며 대꾸했다. 좋고 말고 고생했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받겠느냐.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대단하십니다, 대감님. 그 연세의 아들이라니. 이거 무슨 귀한 약초라도 드셨습니까?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딸만 7인데. 모두가 웃음꽃을 피웠다. 양반의 집안은 오랜만에 환하게 빛났고 아들의 웃음소리에 집안 곳곳이 들썩거렸다. 하지만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 그는 병으로 쓰러졌다. 침상에 누운 양반은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들아, 이 아비가 내 곁에 오래 있어야 할 텐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붙잡았다. 아직은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힘내시지요, 제발. 그러나 그의 운명은 그 기도를 외면했다. 양반이 세상을 떠나고 몇 달 뒤 아내마저 병을 얻어 그를 따라갔다. 어린 아들은 부모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왜 저를 두고 가시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불쌍하다며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얘기가 달라졌다. 아이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어른도 없고 이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저 꼬맹이가 집을 지킬 수 있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일가 친척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엔 수심 대신 탐욕이 가득했다. 내 아버지가 빚을 안 갚고 가셨단다. 그래서 이 집이라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건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라고요. 그러나 친척들은 비웃으며 문 밖으로 내쫓았다. 바쁘니까 울지 말고 얼른 꺼져라. 참, 내 종들도 데려가. 우린 먹여줄 돈 없다. 아이는 종들과 함께 울며 집을 떠났다. 길거리로 나선 어린아이는 손을 꼭 쥐었다. 당신들은 천벌 받을 거야. 이 원수는 내가 꼭 갚겠다.
종들 중 하나가 위로하며 말을 건네는데 도련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늘이 버리진 않을 거예요.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다. 좋은 날? 그런 날이 올까? 하지만 단단히 먹던 마음과 달리 그의 생활은 점점 더 고단해졌다. 문전걸식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결국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길에서 아이를 본 마을 사람이 중얼거렸다. 저 꼬맹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낯이 많이 익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아이의 비극은 시작되었고 그는 복수를 꿈꾸지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몇 해 후 그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떠돌다 한마을에 도착했다. 허름한 행색과 앙상한 몸은 이미 긴 세월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말뿐이었다. 밥을 얻어먹으려고 여길 기웃거려?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서 꺼져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항변할 힘도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나이 지긋한 대감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어디서 그리 몰아내는 것이냐? 그 자를 내게 데려오너라. 홍배 대감의 말에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님, 굳이 이런 아이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조용히 하라. 사람이라면 굶주린 이를 돕는 것이 도리다. 홍배 대감은 사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사내를 살피던 대감이 물었다. 그래, 어디서 왔으며 어찌하여 이런 꼴이 되었느냐? 말해 보거라. 사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은 친척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대감은 뭔가 결심한 듯 마음을 먹었다. 내가 며칠 전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꿈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거짓골을 한 사내를 마을의 사위로 삼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대감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입니까? 거지를 사위로 삼다니요. 그게 어찌 하늘의 뜻이겠습니까? 단지 꿈일 뿐입니다. 홍배 대감은 단호히 말했다. 하늘의 뜻을 무시하는 자는 재앙을 맞을 것이야. 내 이 아이를 사위로 삼을 방도를 찾겠네. 그날 저녁 홍배 대감은 마을에서 딸 5을 둔 부잣집을 찾아가 명을 내렸다. 자네 딸 중 하나를 이 사내와 혼인시키도록 하라. 부잣집 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다. 대감님, 어찌하여 그런 우리 가문의 체면이? 홍배 대감은 단호하게 그에게 말하는데 체면 따위가 하늘의 뜻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이 일을 거부하면 자네 집안은 물론 온 마을의 덮칠 화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야. 부잣집 가장은 결국 머리를 조아리며 승낙했다. 알겠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부잣집 5딸은 이 말을 듣고 아연실색하며 수군댔다. 말도 안 돼. 우리 중 한 명이 거지와 결혼하라고. 아버지가 왜 저 말을 순순히 따르신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그때 막내딸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언니들은 깜짝 놀라며 소리치는데 내가 제정신이니? 거지를 서방님으로 모시겠다고? 막내딸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늘의 뜻이라 하셨잖아요. 거역하면 화를 당할 테니 누군가는 해야죠. 제가 받들겠어요. 그의 눈빛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믿어보고 싶어요. 결국 막내딸은 어린 거지와 혼례를 올렸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으나 이 혼례는 마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했다.
부잣집 막내딸이 거지와 혼인이라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대감의 명령이라지만 그 집 막내딸이 대단하긴 하네. 막내딸은 거지사위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저를 믿고 함께 걸어갑시다. 제가 당신을 믿을 테니. 거지사위는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을의 젊은 사내들은 하나둘씩 떠날 준비를 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부잣집의 5사위들도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다. 막내 사위인 거지사위 역시 시험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뭐 내가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거지가 양반 흉내를 내는 꼴이라니. 과거 시험장에서 굶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일 거다. 그러게 말이야. 너한테 글 읽을 재주는 있냐? 아니, 무슨 잡아본 적이나 있어? 주제넘게 거지가 과거에 응시한다니. 나라 망신 집안 망신이 따로 없군. 아이고, 이번 과거에 이런 놈이 나온다니 관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모른 척 몰래 빠져나가야겠네. 거지사위는 비웃음과 조롱에도 꿋꿋하게 말을 이었다. 비웃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 저는 갑니다. 5사위는 함께 길을 떠났지만 가는 길 내내 거지사위를 향한 구박과 조롱은 끊이질 않았다. 한양의 과거 시험 날까지 늦지 말고 가거라. 물론 말이 없으니 내 2다리로 갈 테지만 말이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한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를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으로 알아볼까? 아니면 또 어디서 동냥이나 하는 줄 알겠지. 그들의 조롱에 거지사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걸어갔다. 도착한 5사위는 각자 머물 곳을 찾아갔다. 그러나 거지사위는 갈 곳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저자 골목을 서성이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었다. 한편 한양의 두부 장사를 하는 노부부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노부부는 며칠 전 같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머지않아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너희 집을 찾아오리니 그에게 냉기바지를 입히고 비지 대신 두부를 배불리 먹이라. 노부부는 꿈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냉기바지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러다 저자를 지나던 거지사위를 발견했다. 이보게, 젊은이. 배고프지 않는가? 우리 집으로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게. 거지사위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곧 노부부의 진심을 느끼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노부부는 준비해둔 냉기바지를 건넸다. 이걸 입고 몸을 녹이게. 그리고 따뜻한 두부를 먹으며 기운을 차리시게. 거지사위는 배불리 두부를 먹으며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얻었다. 노부부의 선행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노부부는 그가 떠날 때까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젊은이, 하늘이 자네 길을 열어줄 것이야. 자신을 믿고 나아가게. 거지사위는 노부부의 격려를 마음에 새기며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다. 과거 시험이 끝난 지 며칠 후 과거를 보러 갔던 수많은 응시자들이 대궐 앞에 모여 결과를 확인했다. 거지사위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험장 앞에 섰다. 사방에서 탄식과 환호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이 불렸다. 장원급제 오정발. 거지사위는 귀를 의심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말도 안 돼. 저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장원을 했다고? 4명의 사위는 그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라고? 그 자식이 장원이라니 이게 무슨 조롱 같은 일이냐? 그럼 우린 뭐가 되나? 그 녀석이 우리 위에 서는 거야? 그들이 어이없어하며 허둥대는 사이 거지사위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초라함이나 굴욕이 없었다.
그는 장원 급제자로서 어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거지 사위는 곧장 처가로 향했고 처가에 도착한 그는 문 앞에서 소리쳤다. 막내 사위, 장원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장인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자네가 장원 급제를 했다니. 내 자네 진면목을 몰라보고 그동안 미안했네. 다른 가족들도 구박만 했던 거지 사위가 금이 환양에 돌아오자 놀랐지만 이내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 그러나 거지 사위는 아무런 꾸짖음도 없이 차분히 말했다. 과거는 모두 잊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내딸은 조용히 다가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약속을 지켰네요. 그날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모든 건 당신의 믿음 덕분입니다. 네, 당신께 이 은혜 죽을 때까지 갚겠소. 그 전에 내가 갚아야 할 은혜가 하나 있어. 네? 잔치를 마친 후 거지 사위는 과거를 떠올리며 두부 장수 노부부의 집을 찾았다. 작은 집에서 두부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가볍게 기침을 하며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노부부는 문을 열고 문 앞에 선 사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자네는? 거지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두 분은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그때 그 젊은이구먼. 그때만 해도 꼬질꼬질하고 배고파 보이더니. 두 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두 분을 제 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젠 제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노부부는 처음엔 머뭇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한 게 뭐라고? 그저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제안을 받다니 황송하오. 그날 이후 노부부는 거지 사위의 부모로서 편안한 날을 이어갔다. 그는 노부부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었다. 친척들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집과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고향에 도착한 그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이 집을 빼앗고 어린아이를 내쫓은 자들을 모두 불러오라. 친척들은 포졸들에게 끌려오며 떨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녀석이 정말 어사라고. 이젠 우릴 벌 주겠네. 어떡하나? 그는 친척들을 앞에 세우고 엄중히 말했다. 남도 아니고 친척인 어린아이? 그것도 부모를 잃은 아이를 내쫓고 재산을 빼앗는 죄는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를 알고 있느냐?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너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모든 재산을 돌려놓고 남은 생을 바르게 살 거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더욱 혹독할 것이다. 친척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의 말에 따랐다. 어느 마을에 있는 대갓집. 부엌에서는 하인들이 수군댔다. 아유, 저번에 쌀도 거푼 그 일 말이야? 우리 집 마님 정말 대단하지 않소? 쌀이 바닥에 쏟아져도 얼굴 하나 안 찌푸리시고. 그러게 말이야. 난 마님이 조금이라도 화내실 줄 알았는데. 고작 하신 말씀이 쌀은 담으면 되고 사람 마음은 흩어지면 못 담아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평안한 거 아니겠소? 근데 저 말없이 웃으시는 얼굴을 보면 오히려 더 무섭단 말이야. 혹시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그때 문득 안채에서 부드럽게 번지는 붓질 소리가 들려왔다. 병풍에 둘러싸인 현덕 부인이 사군자를 그리고 있었다. 자그마한 손끝에서 매화가 피어나듯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잔잔했고 붓끝에 담긴 품위는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했다. 밖에서 하인들이 곁눈질하며 또 수군댔다. 마님은 어쩜 저리 점잖으실까? 하늘에서 내린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그러게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어. 아니, 분명 어디 한 곳 모난 곳이 있을 거야. 마님도 똑같은 인간이잖아. 밤이 되자 사랑방에서 우 진사가 책을 읽고 있었다. 촛불 아래 앉아있던 그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문을 쓱 열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기며 헛기침을 했다. 부인. 주무시오. 안방의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현덕 부인이 맞이했다. 그녀는 반갑게 고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다.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 늦도록 뭐 하셨는지. 우 진사는 마주 선 부인을 보며 순간 머뭇거렸다.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하지만 그는 결심한 듯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사실 부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는 망설이다 덧붙였다. 부인, 혹시 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오? 내 느끼기에는 부인의 마음은 마치 얼음 같소. 나는 그저. 현덕 부인의 미소가 약간 흐려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제가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우 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부인, 나는 그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소. 내가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소. 하지만 현덕 부인은 말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다. 호롱불이 꺼지고 우 진사의 손은 부인의 저고리로 향했지만 혼이 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현덕 부인은 목석같이 우 진사를 받아들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녀들은 또 소곤댔다. 어제 어르신이 마님께 무슨 말씀하신 거 아니야? 글쎄, 오늘따라 어르신 표정이 별로시더라. 마님께선 여전히 미소만 지으시고. 아휴, 두 분 사이 진짜 궁금해 죽겠네. 금실이 좋은 듯 안 좋은 느낌이야. 안채에서는 다시 붓질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대나무가 힘있게 그려지고 있었다. 현덕 부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저작거리에선 늘 그렇듯 흥겨운 가야금 소리와 웃음이 넘쳐났다. 우 진사는 기생집의 방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눈앞에 앉은 매향은 유연한 손길로 그의 잔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사나리, 오늘은 어찌 그리 말씀이 없으신지요? 혹 근심이 있으신 겁니까? 우 진사는 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고 말을 아꼈다. 근심이라.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매향은 웃으며 살짝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 마음 제가 헤아려 드릴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내가 말이냐? 어떻게 말이냐? 소녀 품에 한번 안겨보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미소에 우 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우 진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안채로 들어서며 현덕 부인을 마주 앉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차를 내리고 있었다. 부인, 할 말이 있어. 현덕 부인은 그의 말에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지요? 우 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둘째 부인을 얻기로 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 바뀌지 않을 것이오. 부인의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다.
찻잔에 담긴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우진사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여인과 새로운 살림을 차렸어. 부인이 이해해 주리라 믿소. 현덕 부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서방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감히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제 부족함으로 인해 서방님께서 다른 여인을 택하셨다면 죄송할 따름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우진사는 잠시 침묵하다 허리춤에서 곳간 열쇠를 풀어내어 조용히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 열쇠는 이제 부인의 것이오.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기다리지 마시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현덕 부인은 손 위에 놓인 열쇠를 천천히 쥐었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후 눈물이 치마 위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우진사는 앞마당을 지나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치마폭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다. 서러운 울음소리가 잠시 들렸고 이내 뚝 그친 소리에 집안은 고요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안채를 비추었다.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하인들의 표정은 어딘가 걱정스러웠다. 마님께서 요새 잠도 못 주무신다더라. 어르신 나가신 뒤로 하루도 편히 쉬시는 걸 못 본 것 같아. 그러게.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불을 켜두셨다지? 자꾸 그러시면 병이 나실 텐데. 우리 마님은 원래부터 정 많고 좋은 분인데 이런 일을 겪으셔야 한다니 안타까울 뿐이야. 그 순간 현덕 부인이 안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치마끈을 질끈 묶고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평소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하인들은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말을 멈추고 허리를 숙였다. 아침부터 왜 저리 서두르시지? 혹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녀는 곳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덕 부인은 곳간 앞에서 문을 활짝 열었다. 안에는 쌀자루와 곡식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그녀는 하인들을 손짓해 불렀다. 여기 쌀 세 자루 꺼내시게. 오늘 시루떡을 쪄서 모두 배불리 먹도록 하겠네. 하인들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마님, 갑자기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괜찮네. 아끼면 똥돼지 뭐 하겠나? 어서 준비하시게. 하인들은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서둘러 명령을 따랐다. 그날 오후 마당 한쪽에서는 막 쪄낸 시루떡이 냄새를 풍기고 하인들이 한 입씩 베어 물며 기뻐했다. 이런 걸 다 챙겨주시다니? 잔칫날도 아니고 좋네 좋아? 그러게. 요새 집안 분위기가 쓸쓸했는데 마님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현덕 부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인을 불렀다. 마을에 쌀독이 비었다는 집들이 있다 들었네. 쌀자루 몇 개를 준비해 나눠주게. 네, 마님. 갑자기 왜? 곳간은 채우면 되지만 사람 마음이 비면 채우기가 더 어렵다네. 어서 가서 전하게. 이렇게 현덕 부인은 덕을 쌓았고 마을에서 그녀의 선행에 모두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이어갔다. 어느 날 현덕 부인은 와불산 남자를 방문했다. 비에 젖어 곧 무너질 것 같은 절의 기둥과 허름한 지붕을 보며 스님이 그녀에게 하소연했다. 이 절이 오래되어 기둥이 썩고 기와에서 비가 셉니다. 당장에 이걸 고칠 여력이 안 되는데 고민이 큽니다. 그 말을 들은 현덕 부인은 잠시 기둥을 살피더니 단호히 말했다. 스님, 염려 마시지요. 내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필요한 인부를 데려오고 재료를 준비하세요.
이 절이 무너지도록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스님께서 수행하는 곳인데 그냥 볼 순 없지요. 제가 맡을 테니 걱정 말고 맡기시지요. 현덕 부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내가 울 시간에 누군가를 돕고 내가 움츠릴 시간에 세상을 살피겠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녀의 치마끈에 묶인 열쇠는 여전히 딸랑거렸다. 와불사 남자의 단청 작업이 끝난 날, 현덕 부인은 깊은 결심 끝에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새벽녘부터 어둠이 내리는 늦은 밤까지 그녀는 남자 안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기도에 몰두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독한 결심을 두고 수군댔다. 마님께서 암자에서 100일 기도를 하신다더니 정말로 그때까지 버티실까? 아니, 어르신이 떠난 뒤로 혼자 마음을 다잡으시려는 게지. 그러나 너무 고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 마님은 강한 분이시니 이겨내실 거라 믿어야지. 100일이 지나고 기도를 마친 현덕 부인은 다시 집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인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며 다가갔다. 마님, 그 긴 기도를 마치시고도 이렇게 밝으시다니. 힘들진 않으셨어요? 기도를 하며 내가 할 일을 깨달았을 뿐이네. 이제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겠네. 자네들도 나를 믿고 따라주게. 하인들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밝은 목소리에 안도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음식을 좀 장만하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시게. 와불사 남자에서의 백일기도는 그녀에게 두 가지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첫째는 곳간에서 인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지탱하는 힘도 나온다는 것. 넉넉한 곳간, 즉 재물은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자 책임의 상징이었다. 둘째는 음양의 이치였다. 남편 우진사가 왜 다른 여인을 맞아 딴살림을 차렸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서방님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을 뿐이다. 내가 그를 가로막았던 것이리라. 그러나 이제 나는 스스로 욕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현덕 부인은 자신의 달라진 내면을 느꼈다. 백일기도를 통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직접 꾸리고 주도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을 인정하고 떠난 서방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해질녘이면 먼 길을 걸어온 선비들이 하나둘씩 현덕 부인의 집에 발걸음을 들이기 시작했다. 길 가던 선비가 이 집의 문을 두드리면 하인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하고 현덕 부인은 잔잔한 미소로 맞이하며 따뜻한 주안상을 차려주었다. 사랑방엔 항상 이부자리가 보아졌고 선비들은 낯선 여정에서 느끼던 피로를 이곳에서 풀곤 했다. 삼경이 넘어가면 현덕 부인은 가벼운 호치마와 호적삼 차림으로 사랑방 문을 열고 조용히 스며들었다. 선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녀의 따스한 손길과 은근한 눈빛에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면 현덕 부인은 담보찜 속에 은근히 노잣돈을 넣어 선비들을 떠나보냈다. 떠나는 선비들은 작별 인사를 남겼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다. 이따금 와불사 남자에서 스님도 한밤중에 내려왔다. 현덕 부인은 그를 맞이하며 조용히 차와 음식을 내놓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곳간에서 나오는 재물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그녀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욕망은 스스로를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우진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그런 남편에게 보약을 보내며 말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걷고 나는 나의 길을 걷겠노라. 서로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어느 깊은 산골 외딴 집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남달랐다. 태민이 녀석, 태어나고자 잘 울지도 않고 나를 쏘아봤어.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도 젖 먹을 때는 세상 순한 사슴 같더이다. 우리 복덩이지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했다. 논밭일을 돕는 것도 거뜬했고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깍듯이 인사하곤 했다. 단지 예의 바른 것만이 아니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과 물건을 쌓아 올리면 탑처럼 균형을 맞추는 남다른 손재주도 있었다. 이 녀석이 크면 클수록 아주 장군감이요. 날 닮아 기특하구먼. 아버지가 자랑하면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당신 닮았으면 이렇게 똑똑하겠어요? 분명히 나를 닮은 게지요. 부모의 장난스런 다툼 속에서 아들은 하루하루 자라며 없는 가정이지만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는 숲속에서 새소리를 따라하며 동물들의 움직임을 흉내내기도 했고 돌멩이를 쌓아 작은 다리를 만들어 물을 건너는 장난도 즐겼다. 이에 어른들은 그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태민이 녀석 큰일을 할 상이야. 내 보기엔 틀림없구먼. 하지만 그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이 마을에 나타났다. 먼지투성이의 옷자락에 그가 부부의 집 문 앞에 섰다. 스님은 부부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소승이 오랜 길을 걸어 굶주림을 면치 못하여 여기까지 왔소. 혹시 나눠줄 음식이 있겠소? 부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말을 꺼내는데 스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 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저녁도 죽 한 사발로 때울 처지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그때 아들이 나섰다. 그는 작고 달아빠진 밥그릇을 스님의 손에 내밀며 말했다. 스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스님은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하는데 어린 녀석이 이리도 순수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스님. 며칠 후 스님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뭔가 속내가 있는 듯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는 부부를 보며 말을 꺼내는데 그 아이 내 눈에 비치는 바 평범한 아이가 아니오. 만약 소승과 함께 산으로 보내주신다면 10년을 가르쳐 큰 인재로 키워드리겠소. 부부는 깜짝 놀랐다.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스님,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 하셨소? 이 아이의 재능을 이렇게 가난 속에 묻어두는 것이 과연 희망이겠소? 천리마를 좁은 마구간에 가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솔깃해 말했다. 허면 스님께 보내면 정말로 훌륭히 키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혹여 산속에서 고생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런지요. 스님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차분히 대답하는데 돈은 배움에서 시작하고 배움은 고난에서 자라오. 나는 아이가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줄 것을 약속하오. 그날 부부는 밤새 고민했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을 건네는데 이 아이가 떠나면 내가 어찌 하루를 버틸 수 있겠소? 나는 자신 없어요. 남편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도 보내야지. 이 아이가 우리가 겪은 고생을 겪지 않게 하려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소? 한번 믿어봅시다. 결국 부부는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들은 부모와 눈물의 작별을 하며 말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스님은 떠나는 길에 태민에게 말했다. 너의 길은 이제 시작이니라. 어찌 보면 쉬운 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태민은 산속의 절에서 스님과 함께 생활하며 배움에 몰두했다. 스님은 글과 무술, 도수를 가르쳤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태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는데 힘이 아닙니까? 칼을 잘 쓰는 무사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음이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칼을 들지 않아도 천하를 지배할 수 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힘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착실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어느덧 8년 동안 태민은 글을 읽고 무술을 익히며 스님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도수를 배웠다. 그는 산속에서 나무를 나르고 물을 기르며 수련에 전념했지만 여전히 스님의 가장 신비로운 도술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 태민은 우연히 스님이 몰래 절을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스승님께서 이 늦은 밤에 어디로 가시는 걸까? 호기심이 발동한 태민은 조용히 뒤를 따랐다. 스님은 산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고 어느 빈터에 멈춰섰다. 그는 주문을 외우더니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며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도깨비들은 낄낄거리며 술과 음식을 차려냈다. 스님은 그 앞에 앉아 말하는데 자, 오늘 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차려보거라. 맛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도깨비들은 신이 난 듯 음식을 늘어놓았고 스님은 여유롭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런 도술이 있다니. 내가 저것만 배울 수 있다면. 그는 스님의 동작과 주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머릿속에 새겨넣었다. 며칠 뒤 태민은 몰래 배운 도수를 사용해 보기로 결심하는데 그는 밤늦게 산속 빈터로 가서 스님이 하던 대로 주문을 외웠다. 나와라, 도깨비들. 술과 음식을 차려라. 정말로 도깨비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고 태민은 잠시 놀랐으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술과 음식을 준비해줬구나.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다. 도깨비들은 스님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차려줬고 태민은 한껏 만족하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깨비들을 돌려보내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도깨비들이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태민은 당황해 대충 말하는데 그냥 돌아가라. 그러나 도깨비들은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다. 너 모르는구나.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 도깨비들이 태민을 덮치려는 순간 스님이 달려왔다. 그는 도깨비들에게 단호하게 외쳤다. 모두 물러가라. 스님이 주문을 외우자 순식간에 도깨비는 사라졌다. 스님은 쓰러질 뻔한 태민을 일으켜 세우며 다그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스님이 호통치자 태민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저 몰래 훔쳐본 것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만. 죄송합니다, 스승님. 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술이란 호기심으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법이다. 내가 이렇듯 섣부른 욕망을 가진 한 진정한 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다시 배워라. 스님의 말에 태민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화를 가라앉히고 조용히 말하는데 약속은 쉬우나 욕망은 강하다. 앞으로도 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도술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다루는 마음이 전부이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태민은 9년을 채우자 자신이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이 들었고, 산속 생활에 대한 염증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점점 압박했다. 결국 그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을 꺼내는데, 스승님, 이제 저는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스님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윽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1년이 남았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면 1년만 더 참아라. 이 마지막 1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태민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대꾸하는데, 스승님,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엿새 만에 다녀오너라. 그리고 도수를 함부로 쓰지 말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태민은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다. 오랜만에 본 부모님의 모습은 그를 충격에 빠뜨리는데, 초라한 집과 지친 부모님을 보며 제자의 가슴은 아픔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보고 놀라며 그를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돌아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태민은 부모님을 돕겠다고 결심하고 도수를 사용해 허름한 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텅 빈 창고를 곡식으로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고 놀라며 수군댔다. 이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다니. 이게 뭔 도깨비 장난질이야. 부모님은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들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태민은 뿌듯해하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스승님께 배운 도술로 부모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편히 사십시오. 제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태민에게 급히 달려와 말하는데, 아들아, 스님이 오고 계신다. 저 멀리서 산길을 내려오시는 게 보인다. 순간 식은땀이 흐르며 초조해졌다.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면 스승님께서 크게 꾸짖으실 겁니다. 제가 스승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할 작정이냐? 태민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반지꼬리를 발견하고 그는 손을 모아 주문을 외우자 목기로 변했다. 목기가 반지꼬리 안에 들어가자 태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 스승님이 물으시면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로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놀랐으나 난처한 얼굴로 반지꼬리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애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스님은 너를 해치실 분이 아니시다. 하지만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스님이 집에 도착했고 그는 차분한 얼굴로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태민이가 여기 있습니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그 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저한테 물으시는지? 스님은 진지하게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반지꼬리에 멈춰서고 스님은 손을 뻗어 반지꼬리를 집어들고 말했다. 여기 있구나.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았느냐? 그 순간 반지꼬리 안에서 목기로 변했던 태민이 갑자기 참새로 변해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게 아닌가? 스님은 가소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참새가 되었느냐? 그렇다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스님은 매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고 참새로 변한 태민은 온 힘으로 날아갔지만 스님의 추격은 매서웠다. 제자는 스승의 추격을 피해 열시로 변해 다급히 마을의 젊은 색시 품으로 달려들며 속삭였다. 제발
여기서 잠시만 숨겨주십시오.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색시는 놀라며 손으로 가슴을 감쌌다. 아니, 방금 무슨 소리야? 그러나 스님은 이미 색시를 따라잡고 사람으로 변해 나타났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복의 처자. 그 열씨를 내어주겠소. 색시는 당황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큰 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가져가야 하오. 부디 내 말을 믿어주시오. 색시는 여전히 머뭇거리다 결국 저고리를 털자 열시가 툭 하고 떨어져 바람에 날아갔다. 열시로 변한 태미는 바람에 실려 바위 틈으로 굴러들어갔다. 스님은 이를 놓치지 않고 생쥐로 변해 바위 틈 속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바위 틈은 숨막히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생쥐로 변한 스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열시를 노려보며 외쳤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내가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제자는 바위 틈 속에서 잽싸게 고양이로 변했고 그는 날렵하게 움직이며 생쥐를 덮쳤다. 스승님, 이제는 제가 승리할 차례입니다. 제자의 발톱이 생쥐의 몸을 덮친 순간 순식간에 일격을 당한 스님은 다음 주문을 외우지 못하는데 배움을 배반한 자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너는 마지막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다. 내 운명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라.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생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됐어? 이제 나는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다. 태미는 그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만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고요한 바위 틈에는 고양이의 애절한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는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스승에게 배워야 했던 마지막 가르침, 환생의 비법을 알지 못한 채 그는 도둑고양이로 남게 되었다. 달빛 아래 고양이가 된 태미는 조용히 산속을 떠돌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으나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자주 들러 부모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으나 그마저도 고양이를 싫어하던 부모는 개를 기르게 되어 멀리서 눈물만 훔치는 고양이가 되었다고 한다.